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아니라 오늘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환경이 변화되면 상당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 삶에 믿음의 진보와 또 어떤 성숙과 성장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그것이 새로운 직장이든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든지 새로운 학교로 옮겨가든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오셨든지 아니면 유학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도 197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참 큰 변화였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미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에 새로운 나라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첫날 학교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하던 미국은 참 그 레이디스 앤 젠틀맨 그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젠틀맨이 돼가지고서 제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거 완전히 쓰레빠에다가 뭐 반바지에다가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막 웃었는데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이 성숙하고 우리 잘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변화를 위한 변화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야지만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꼭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의미가 있는 변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목회지를 바꾸셔야지 목회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3년이나 5년이나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괜찮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 설교를 준비 딱 해놓고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리사이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로서 우리를 도전할 때가 많이 계시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아브라함 나이 70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라.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은퇴할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는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이사하라. 이제는 미디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도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나는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같이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60도 아직 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수의 글을 읽으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90이 넘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한평생을 뒤돌아보니까 가장 프라임 타임이 언제였는가 하면 언제였을 것 같아요? 90 넘으신 노인이 하시는 얘기가 프라임 타임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의 말로는 65세에서 75세가 자기의 프라임 타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2부 예배는 아마 75세 이상 되신 분이 없습니다. Your prime time is ahead of you.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은 아직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그 변화의 믿음으로 대응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선교와 전도가 무엇입니까? 변화의 대응입니다. 전도가 무엇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전도 선교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들,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그러한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냥 말로 마음껏 오늘날 이게 120%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쳤고 오랫동안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2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의 나이가 아마 50대 중반 후반쯤 되었을 텐데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 변화를 향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번 도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은퇴하고 가만히 주저앉더라도 바울에게 누구라 뭐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한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괜히 하여튼 이런 설교는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뭐 목사님이 변화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항상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 당신 다 100% 밀어줘야 돼. 전제 조건이 있으면 하십시오. 무조건 여러분 우리 이사합시다, 뭐 어디로 갑시다, 아니요. 전제 조건이 갖춰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위해서 나갔는데 그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전제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가 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어 번역에는 compelled by the Spirit, 성령께서 자꾸 내밀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자꾸 이 길로 가라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르겠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뭐 큐티 시간을 통하여, 예배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가마 감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서 사도들을, 교회들을, 평신도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루는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따로 세워서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은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Son of Encouragement. 그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던 사람이었고요. 사울이 누굽니까? 뛰어난 지도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수리아 안디옥의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는 아마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한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증거하고 능력이 있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거 쉽지 않죠. 또한 이런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과 바나바도 이제 그야말로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서 갈 바를 모르며 나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주도자가 돼서 인도에 나가느냐?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에 가시는 것을 전체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것이 타이틀이 좀 옳지 않지 않는가?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 더 맞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죠. 성령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잠시 있다가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와 길을 따리 하게 되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이번에 우리 어디로 갈까? 이번에 우리가 아시아, 오늘날 얘기하는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먼저 길을 막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는 오늘날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한 번 아닌 2번씩 성령께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길도 성령이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길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번째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절을 보게 되면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그 아시아로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서 성령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오늘 얘기하는 그 유럽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기도했는데 그 길이 닫혔어요. 400문이 막혔어요. 자녀들이 어느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선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문을 닫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더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규적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생활하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프리딕션이 아니에요. 내가 그쪽으로 가면, 새 직장을 가게 되면, 새로운 곳을 이사하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망이 어떨까? 물론 전망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가능성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우리는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룩한 소명감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소명감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인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명감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더욱더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자 그것을 위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시지 않았죠. 분명한 미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야말로 어떤 면에는 이 지구촌에서 이 세상에서 멋있는 왕궁들을 지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마귀가 가져다 준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사명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어떤 꿈, 야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꿈과 목적과 비전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 희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서 누가 크냐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느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희생도 했어요.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퍼스널 어젠다가 있었는 것이 뭐예요? 개인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훌륭합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얘기하면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PhD 5개에서 10개 정도는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든 자를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덮으면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 TV 이반젤리스트,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전도자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오늘날 얘기하는 크루세이드를 가지고서 어떤 성령 집회를 하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목적을 두고 살질 않았잖아요. 바울은 사명을,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생을 마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내가 마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다 되었노라.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무엇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학위를 많이 받는 것이, 큰 집을 갖는 것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은 뭐냐면 사명을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이 이 사명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겼냐면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들으세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피해를 맞아서,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을 때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그 생애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살면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풍랑이 일어나고 시련이 오고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책 타이틀이 뭐냐면 암, 너 잘못 걸렸어. 그런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암, 너 잘못 걸렸어.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재명 우리 집사님이신데,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이제 폐암 3기가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30여 년 동안 교회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잘 다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다 갖추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폐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지만 이 암이라는 것이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본인에게 직접 오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순간적으로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지만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분이 한 50차례 정도 항암 치료, 키모테라피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한 10여 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요새는 항암 치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50번씩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루에 2차례씩 꼭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다 해야 됩니까? Why me, Lord?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신 음성인데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난 네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병을 통해서 네가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노라. 그 사명이 뭡니까? 너의 사명은 나의 사명이니라.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래.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자기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다니면서 나도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이 암을 있지만 나에게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오늘 생애가 끝날라. 저에게는 천국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씩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몇 달 사이에 이분을 통해서 적어도 6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셨지만 살인마 지존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자기가 암에 걸려서 지금 암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암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사명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암도 치료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거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문제 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나가다 보면 우리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도 한 3년 전에 위암에 걸렸을 때 저도 처음에는 뭐 인간이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러죠.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막 쌓여가지고서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지. 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사실은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제 안식 기간을 받아서 이제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게 암 진단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케이, 내가 암에 걸려서 that's fine. 내가 싸워야지.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 다음 주일로 강단에 섰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되면 얼마 동안 설교를 못할지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영원히 못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를 괜찮게 생각하는데, 그죠?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서 얼마 동안 설교를 못해, 아니면 영원토록 설교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서가지고서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1년 동안 제가 선교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왜?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가?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은 목사와 선교사만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구원시키실 때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사십시오.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에 시련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암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사명을 위한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냥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로 도전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변화의 믿음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강한 결단력입니다. 강한 결단력. 자, 이제 바울이 새로운 환경,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는 적어도 세 가지의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대인 관계를 희생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대인 관계를 희생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사람을 다시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굉장히 끈끈하고 친밀하고 사랑이 깊었던 그런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느끼고 에베소 장로들도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This could be the last time that we can see one another.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36절도 보십시오. 쭉 내려오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요. 고별 인사였어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짧게는 하루, 이틀, 3일, 어떨 때는 한 주, 2주간 동안 있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인데도 그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복음으로서 교제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 헤어질 때는 참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서로를 끼어 안고 막 울 때가 있어요. 하물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한 주, 2주가 아니라 무려 2년 내지 3년 가까운 긴 세월을 저들과 밤낮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아시듯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울의 식구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마 저들의 마음이 찢어지면서 아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가기가 싫었겠죠. 우리가 21장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 적어도 2곳을 더 방문을 스탑바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그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쭉 7절에 보게 되면 두로를 향해서 가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또 가이사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가이사랴를 두 도시에 멈춰서 저들과 마지막 또 인사를 나누는데 거기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살던 제자들이 바울을 붙듭니다. 안 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분명히 잡힙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못 보게 가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사명에 붙들렸기 때문에 뭡니까?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어떠한 대인관계도 좋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대인관계를 희생을 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그것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부모의 관계가, 그렇죠, 너무나 좋아서 부모를 떨어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가끔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자녀들과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부모들도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가,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성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릴레이션십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어가지고서 그거를 희생을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권, priority, 우선권을 놓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를 우리가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휴가를 저희 아버님 계신 곳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거의 이제 90세가 되시고,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한 2년 반 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한 열흘 같이 보내면서 참 기쁜 마음도 많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 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는 혼자 사시는 것, 특별히 밤이 되면 상당히 외로워하시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밤에 그 쥐가 잘 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혼자 살면서 밤에 쥐가 나면
참 그 힘듭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가 있는 동안 이게 같이 또 여행도 하시면서 아마 후유증인지 모르지만은 대상포진 싱글스에 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죠. 근데 그런 아버님을 두고 저하고 제 아내가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아직도 그래요.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이 사명과 이러한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면 저는 지금 아버님 옆에서 아버님을 간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도 기쁨으로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다시 보내시고 저도 아버님을 위해서 다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이러한 인간관계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자,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향해 가면서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모르겠어요. 소문을 들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적어도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40명의 그 아주 철저한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올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오케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전진하리라.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쪽 타운에서 다른 타운으로 가더라도 불편해요. 우리가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우리가 이사 가더라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13년 전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서 한 3년 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소위 얘기하는 적 핸들 턴, 삥 돌아가지고서 어떨 때는 이게 몇 블락을 돌아요. 가스 얼마나 웨이스트 됩니까? 막 지금은 이제 괜찮아. 지금은 느긋해졌어요. 처음에는요, 그 디바이드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갖다 받고 싶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뉴저지의 사인, 왜 이렇게 사인이 안 보여요? 나무에 가리고 작고 그냥 불편해요. 더욱이 우리가 선교지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 필리핀에 들어가 사역하실 때 참 힘들었어요. 그 필리핀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고 다른 환경이고 막 덥고 그냥 습하고 그러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 몇 달을요 방 안에서 안 나오셨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사역이나 새로운 곳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한다 그러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불편하게 그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닮으며 살아간다는 사람들로 얘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받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편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시는 불편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조그만 불편함, 또 나름대로 고통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뛰어들겠다는 결단력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뛰어들겠다는 결단력입니다. 자, 22절 자세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며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모세도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무슨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보게 되면 기드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부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으로 부르셨을 때 모든 계획,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시면서 야, 내일은 이렇게 되고 1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되니까 This is the master plan for you and now you pursue it.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10년 계획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길을 가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날에 필요한 은혜만 우리에게 주시고 새 날이 되게 되면 그 날에 필요한 또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on daily basis, 하루하루씩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재에서는 우리가 we have a lot of unknown factors, 알지 못하는 무지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럴 거예요. 남편께서 이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아내들은 오케이,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획서를 한번 줘봐. 자기가 사장같이 말이죠. 계획서를 이거 아주 되겠어? 그러면서 완벽한 그 계획표를 보기를 원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unknown factor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몰랐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물론 저의 삶에 고통도 있었습니다. 6번 동안 법정에 쓰게 되면서 뺨따기를 맞는 고통도 받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루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요, 아직까지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버금가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부른 찬송같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해요. 오늘 우리 여기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명감에 붙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21세기에 바울을 뛰어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we don't want to move. 우리는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안전하고 익숙하고 완전한 직장이 있고 모든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그냥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면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떠났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빌립보와 같이 나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 그러면 갈 바를 모르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And I can guarantee you,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야말로 갈 바를 모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앞길에 너무나 완벽한 준비 속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바뀌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컨트롤 못해요. You cannot control your life. Look at your past.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컨트롤 해가지고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1절만 부르실 때 여기 그 초점은 뭐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어 번역에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다가 내가 좀 불순종하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오케이, it's your life, you lead your own life. 그게 아니라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의 길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어떤 새로운 변화로,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As long as you lead me, I'm willing to go. 주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면 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따라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더 큰 목적, 더 크고 위대한 그림,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결단, 강한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